저기를 해놔요. 비행기 모드.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질편 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데리고와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모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망할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거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여기며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와 혼인하면 정령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난 복지키 양성에 들어가려고 애청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흘러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들과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힘들다고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 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모양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소원들을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것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또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짜가 참 많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지나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속히 종식되고 종결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4.15 총선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도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럴 때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스페인에 있는 그 한 의사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이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신자도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는 다들 힘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전화위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는 사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약간 미세하게 이제 약해졌습니다. 분명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이 재확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또 마스크 착용, 또 체온, 또 손 잘 씻기, 소독하기, 그리고 우리가 악수하지 않고 또 목례만 하고 이런 그런 모습 우리는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제가 뉴스를 잠깐 접하니까 5월 5일까지 또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 단계 낮춰서 좀 약화는 되지만 기간은 또 2주 그 이상. 그래서 5월 달에는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일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가만히 모이는 그 시기를 그때까지는 긴장하고 거리두기를 하라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도 그때까지 거리두기를 또 같이 해야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지나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언제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또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 또 찾아와서 또 예배를 방해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막으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잘 우리가 익어가고 또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 고별이라는 것은 마지막 설교고 유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지요. 왜냐, 이제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관계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나겠지만 그때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만나지 지금처럼 부모와 자녀, 부부, 이웃, 친척 이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슬프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운명하는 것 보았고 아론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을 때 그들에게 걱정됐던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기를 당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를 한 40년 정도 지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운명할 날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본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원래 토착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원래의 거주지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동쪽 저 하란, 다시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 있는 살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좀 살다가 여유 있지 않으니까 또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잠시 이주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애굽에 종사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정복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원주민들은 사실 우리가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7족속 다 알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7 부족들 외에 그들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쪽으로 아람 지역, 동쪽으로는 에돔 그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하는데 그냥 싸우라지 않고 먼저는 평화를 선언하라. 만일 그들이 거역하고 숨주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그래 싸워라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싸우다 보면 항상 이기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나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하는데 원래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잖아요. 남쪽인데 그러면 남쪽서부터 올라가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순리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뺑 돌려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는 에돔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동쪽으로 돌아서
중간에 허리를 딱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남쪽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됐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방어를 하겠죠. 주변 나라와 연합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안내하느냐? 그냥 남과 북이 길쭉하게 돼 있다 그러면 중간에 허리를 딱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리고 뭐 그 외에 베델 그런 중간의 도시들을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특이합니다. 자,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데 아래서부터 만일 공격을 한다면 위쪽엔 힘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딱 끌어놓으니까 남과 북이 중간에 갈라지고 연결이 안 되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중간 딱 점령하고 남쪽으로 딱 점령한 뒤에 다시 북쪽으로 쑥 올라가니까 점령하는데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드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거나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기라성 같은 부족들을 민족들을 다 물리쳤는데 아직도 완전히 물리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나안 부족들 그들의 신들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뭐하냐?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신들을 부르고 경외했다는 것. 며느리를 맞이하고 딸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들이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맛보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지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으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첫째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의 이름 그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이겁니다. 물리쳐라 이겁니다. 이방 신들 다 물리쳐라는 것. 가나안 부족을 민족들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 뭐 바알, 아세라, 그모스 여러 신들 그들 싹 제거하라. 왜냐?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섬길 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바알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미 아론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물들어오고 변질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는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책임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후계자가 없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곧 그들은 다 다시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아랍 나라들한테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인생을 신속히 날아가는 새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다윗도 이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고 솔로몬도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고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후계자가 누구이냐 이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이 유언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남아있는 처자식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될 때에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백, 자신이 돌아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너희에게 주신 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와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는 그 신들 이름 부르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정복 전쟁입니다. 그냥 그들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았어요. 다시 말해서 13바퀴를 돌았는데 그리고 소리 지르려고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크고 정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보니까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작전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을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여 명이 죽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금덩이를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순종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주먹구구로 적당히 한 거 대충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 눈대중으로 지리짐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자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 믿음 하나님이 준 거 아니면 사용하지 말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자기 느낌을 말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행동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 이런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작은 것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부러지셔서 응답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심령이 될 때에 가나안의 정복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경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는 자만이고 게으름이고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해. 이 정도는 그냥 묻지 않고도 될 것 같아. 그럴 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제자들 그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 일부이고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메시아를 믿지 않고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습니다. 종교가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바울이 가서 전도한 도시입니다. 국가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가 기독교가 가톨릭이 타락이 된 거예요. 1517년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면죄부 매점에서 직분을 돈을 주고 죄는 돈만 드리면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그것이 성당 앞에 대학교 같이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톨릭이 1517년에 로마가 가톨릭 국교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 이제는 이 가톨릭이 거기서 또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1517년 개신교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가톨릭의 영향은 엄청 세요. 그러니까 영국도 가톨릭이 다 지배합니다. 영국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들, 영국의 그들도 다 국교가 뭐냐? 가톨릭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과 영국 가톨릭은 좀 달라요. 로마는 정치를 다스리는 그런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왕권 그 위에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어떤 제도냐? 가톨릭을 신앙적인 영적인 가톨릭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톨릭인데 로마와 영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가운데서 영국이 가톨릭이지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로마와 다르다. 신앙적인 가톨릭. 근데 그것마저도 그 안에 또 영국의 가톨릭이 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바로 영국의 그 가톨릭 가운데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청교도들, 그들이 이제
국가와 상대를 해서 싸우니까 나라에서 추방시켜요. 북쪽 영국 위에가 스코틀랜드잖아요. 그 북쪽으로 도망가거나 아프리카로 가든가 나중에는 1600년 정도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이제 아메리카로 도망가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먼 나라로 대서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한 그곳이 바로 북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자, 그들이 가서는 뭐냐? 그들 지금까지 자 영국에서 저항운동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인데 이제는 역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답습을 하고 거기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 원주민들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는데 물론 그들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은 어쩌면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청교도들과 원주민들과의 그 다툼,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 다툼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자, 청교도들 영국에서 출발하고 떠날 때는 순수한 신앙, 저항운동, 말씀 중심, 청교도들은 말씀 중심 운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서는 말씀 중심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는 거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로 보내잖아요. 팔아먹잖아요. 이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을 계속 지배하고 싶고 미국도 영국과 같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국에서 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는 이스라엘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다 물리쳐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켜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것은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상종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증거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힘 있다고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으니까 돈으로 막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역효과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툼, 분쟁, 문제 하나님이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반감을 얻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욕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할례 받았느냐? 할례? 그래 나도. 누가 할례 받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다. 누가 유대인이냐? 나도. 누가 이방인이냐? 나도. 누가 로마 시민이냐? 나도. 그것은 그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가나안 땅 불신자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술을 먹자고 하고 만나기만 하면 주정으로 자꾸 안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친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끊는 것이든 그 사람과 계속 유지하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너 싫어, 끊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서 결정하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르시길 바라되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뢰해도 술 같은 거 끊으라 이겁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자,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우리는 맹세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부활절도 지나갔고 선거도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걱정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대로 끝나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싹 몰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그 장벽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할렐루야.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 1대 1000도 이길 수 있어요. 1대 1000. 경쟁률이 1대 1000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웁니다. 사상 기드온입니다. 자, 거기서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모였는데 저 한 15만 되는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너무 많다. 왜? 아니, 저들은 15만이고 우리는 한 3만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가라고 했더니 22,000이 가고 10,000명이 남아있어요. 아니야. 지금도 너무 많아. 물가루인데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줄이는데 핥아 먹는 사람, 떠서 먹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숫자 많지 않은 300명을 딱 데리고 미디안까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그게 아니에요. 아니, 다다익선. 자, 우리가 중공한테 6.25 때 진 것은 뭐냐? 그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숫자적으로 진 거잖아요. 많은 중공군이. 자,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건데 아니 돌아가라. 말도 안 돼. 근데 어떻게 됩니까? 300대, 그것도 300명이 1대 2대 3대로 나가는 100명 한 부대, 100명 한 부대, 100명 한 부대, 3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100만, 거기 한 15만? 근데 100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왜냐? 하나님이 1대 1000도 이기고 1대 1000도 이기고 1대 100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겼다, 이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내가 혼자 나가 싸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왜 버림받았느냐? 자기가 했다라고 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바알 싸울 때는요 850대 이겼어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나가야 그 아합의 이세벨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움이 생기냐? 하나님 명령을 어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끄러운 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어기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맛보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맛보게 되면 조금 봤다가 돌아서 얼른 끊어야 됩니다. 즐기지 마십시오. 적어도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잠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근히 할 분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겁니다. 그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1대 1000도 이기시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수를 가지고 미디안 15만 이상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이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유사들과 장로들과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귐으로 그들과 가까이 했다가는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 이방신들과 가까이 하여서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들을 쫓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지 오늘도 마음의 결단을 강하게 내리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 마지막 설교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하나님, 여호수아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는 섬길 자를 섬겨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는 1대 1000도, 1대 10,000도, 1대 100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이방신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불신자들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의 가정 모든 삶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하는 일, 학업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볼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합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또 온전히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동참하고 또 기도하여서 가정 예배 드릴지라도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1장 부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본을 기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서도 시련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세력 1000대1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